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3월달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하려면 보통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씩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에 40장 평균 정도 읽으면 30일 되는 날 한 대여섯 장 읽으면 딱 끝이 나는 그런 그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페이지 리수로 따진다면은 거의 한 1200페이지 에스겔서 중간 정도까지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속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늘 읽을 때에 그런 마음,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여셔서 주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귀를 밝히 여셔서 주의 말씀이 내 귓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통해서 신비에 박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글씨로 쓰여진 활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읽었어요. 제가 목표가 최소 200독 이상은 하고 내 삶을 마무리하리라.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는 한 50여 독 정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 읽다 보면 이게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글만 이렇게 푸석푸석거리는 마음으로 읽혀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아침 묵상을 쳐내려간 게 오늘이 1865일째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한 38번 정도의 성경을 또 통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깨닫고 또 함께 그것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연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오늘 이 시간에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단순히 목사님을 통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3장 이 시작을 할 때에 사무엘은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시대 아직 왕이 출현하기 전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12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사를 이은 사람이 엘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앞선 12명의 사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좋은 위치,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그가 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판관이라는 말과 같아요. 판사. 그래서 사사기를 영어로 judge라고 얘기해요. 판사, 판단하는 사람이다,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사사기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해주고 그리고 화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해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활동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싸움을 나간다든가 그러한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비춰져요. 물론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사다운 활동을 않고 그저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장가 많이 가고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서 자기 자녀들, 손주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다 차를 한 대씩 주는 거예요. 나아기를 한 대씩 줘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게 하고 그리고 또 성을 주고 재산을 줘서 그들이 그곳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러한 시대가 변환이 되려고 할 때에 사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몇 살에 사사가 되냐면 58세에 사사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가 98세에 죽는데 그가 40년 동안 사사를 행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뤄서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그가 58세에 사사가 돼서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고 98세에 생을 마감했으니 그는 그때 당시라도 장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의 출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사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영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엘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의 출신과 배경과 모든 여건이 그가 그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1절의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든 상황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58세면 지금 제 나이입니다. 인생을 나름 경험할 것들을 경험해보고 배울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50대 후반이니까
우리 동양사에서도 50이라고 하는 나이는 지천명이라고 얘기해요.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바로 50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대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50대가 잘해야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50대의 신앙이 바라야 이 시대를 바른 영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엘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경험도 있습니다. 나름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은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언제부터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라는 사사의 역할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완장과 훈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엘리가 이제 이것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엘리가 90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 이거 이후에 곧바로 이제 전쟁이 벌어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의 홈리와 피나스 두 아들이 나가서 죽고, 전사하는 날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도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시력이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이 표현되어지는 여러 표현들 중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어둡다라고도 말하지만 중요하게 말하는 것, 분별력이 없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에 하는 말이 눈이 어두웠다. 이삭도 그가 나이가 찼을 때 눈이 어두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신의 육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꼬드기지 않습니다. 너 얼른 염소 한 마리 가져. 내가 그걸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형은 털의 사람이고 나는 매끄러운 사람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래가지고서 염소 털로 이제 곳곳에 몸에 그 털을 바릅니다. 에서와 같이 꾸밉니다. 분명히 이삭이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먹고 그리고 축복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이 야곱과 에서의 나이대가 거의 한 70에 가까운 나이, 60이 넘은 나이 추정을 해보면.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의 나이는 60에 났으니까 60이면 120이고 70이면 130 정도 돼요. 많이 늙었지요. 분명히 늙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삭이 몇 세에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그럼 그 이후에도 50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50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60년, 70년을 보고 그리고 길렀던 그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간을 못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임신했을 때 두 민족의 복중에서 싸우는 도가 먼저 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그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잊어버렸든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영적인 분별력, 육체의 눈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정서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영적인 민감함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몸이 약해서 골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누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하지 못했다.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최고의 리더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장의 리더가, 또 각 기관을 이끌어가는 기관의 리더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둠의 사사시대처럼 영적 흑암 암흑의 때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흑의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과 분간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것들이 내 소견에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행했지만 그것이 다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길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내 삶의 그 삶을 걸어갈 때에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고 내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그 딛는 그 걸음걸음이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나의 마음에 빛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나 됐을까? 그가 젖을 띠고 나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1년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성막에 와서 아이에게 새 옷을 주기도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항상 노심초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때로는 어디 기숙사에 보내고 먼 외국에 보냈을 때에 부모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합니다. 어디 몸이라도 상하지는 않을까? 어디 혹시 잘못된 친구를 만나지는 않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나가 그를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것처럼, 임신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마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어서 이 젖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 정도, 7, 8살 정도 될 때까지는 엄마가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 그래서 네가 비록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나서 성막 곁에서 대제사장을 섬기며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있으라. 그렇게 해서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 어린 나이, 정말 부모의 손길이 필요로 한 나이, 그것에서 신부를 하며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그 10절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똑같이 불렀을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애가 귀가 얼마나 밝았던지 자다가 얼떡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를 부를 분은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에 자다가 한 번 자면은 지구가 반절로 깨지고 나를 그냥 보쌈에 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민감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아주 알람 맞춰놓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비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잠이 더 많을 수 있죠. 연세가 드셔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합니다. 사무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엘리는 시시때때로 사무엘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툭 튀어나왔어요.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왔어요. 그런데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지 않는데 누가 사무엘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누워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대화 속에 보면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자신을 불러서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엘리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엘리에게 총알같이 튀어나갔어요.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해요. 불렀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불렀는데도 대답도 없어요. 한번 삐져보세요. 사춘기들은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삐지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부르는 소리, 사무엘아 사무엘하는 소리에 튀어나갔어. 근데 엘리는 자신만이 부를 수 있는데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면 누가 불렀을까? 한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볼 만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가서 누우라 그럽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을 보면 엘리의 얘기가 좀 길어져요. 좀 길어졌다는 얘기는 짜증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게 점잖게 성경 번역가가 해놔서 그렇지. 야 이 자식아 내가 안 불렀어.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단잠을 자려고 잠이 들라면 노인이 한번 깨어나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런데 잠 좀 잘라 그러면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열받은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단순히 이것을 사무엘과 자기와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들었기에 너 오늘따라 이상하다. 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실수 있지만 두 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 만나지 못했어. 그냥 어머니가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조상 쪽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망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힘들고 재앙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가르쳐서 야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귀로만 들려지는 기계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90세가 넘은 지금 거의 40년에 가까운 사사 생활을 해온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종결됐고 그리고 완성됐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터치하고 싶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에게 뭔가의 새로운 섭리와 경험들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신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겁니까?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접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66권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오늘 나에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부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이상이 희귀했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났었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면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전설처럼 들려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디오 방송, TV 방송도 대단히 많습니다. 인터넷만 쳐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만 한번 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성교의 그 내용들과 그것에 대한 해석들과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뜻을 알고 있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냐. 여러분, 홍수 속에, 물이 가장 넘쳐나는 홍수 속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의 소리가 아우성거리지만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냐. 우리가 이 3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으로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교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약속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시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낯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하버트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지역의 대주교, 영국은 성공회, 영국의 국교, 카톨릭도 아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조금 다른 영국만의, 그래서 그런 종교가 성공회예요. 근데 이 성공회의 제일 우두머리는 캔터버리 대주교고 나머지 대주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주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이 권력 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최상위 그룹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의 인격과 신앙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에서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건의 비결은 기도에 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기도서를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무튼 기도해요. 근데 이분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기도를 할 때에 오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기도할 때는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대주교의 기도만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져. 역시 대주교님이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대주교님을 따라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듣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누구세요? 그래, 네가 찾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랬더니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대주교까지 오를 정도가 됐으니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수도사들 그리고 주교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묵상, 노동 이런 것들을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방편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엘리와 같은 거예요. 아마 엘리도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부르셨다면 엘리도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멀리서 책을 보고 굉장히 저런 글을 썼을까 했던 책 제목이 있어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 그럼 그런 사모님하고 산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자 옆에 콤마가 있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합니다. 신학교도 갑니다. 목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그의 삶에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 없는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가 수도 없이 예배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도 들어갔고 제사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여러분, 이 대주교도 그가 처음에 수도사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과 갈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진 삶 속에서 그것 없이도 수도사 생활, 대주교 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 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여 내 눈을 여셔서 내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무엘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내가 듣지 못했어도 듣고자 하는, 엘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자 하는 그 자세로 엘리에게 계속해서 갔듯이 엘리가 말해준 대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만난 첫 만남이죠. 물론 벌써 이미 3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함께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첫 만남.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든지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중요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우선 3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됐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는 게 의미 없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를 이어서 사사와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거의 삼중직을 그대로 가지고 앉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사무엘이 사사의 삶을 살았던 그 시기는 그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무언가를 동원할 만한 재산을 막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의 모든 주변의 대적들이 잠잠해지고 대적들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 아모리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잘 싸운 용사 사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보다 더 평화의 시대요. 그때보다 더 공평과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대요. 어떤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과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과 이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